빌레몬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은 유익한 종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릴게요. 어떤 도시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친구가 사는 시골집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딱 나오면서 돼지 한 마리가 다리에 목발을 하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보자마자, 아니 어떻게 저 돼지는 저렇게 목발을 하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시골 친구는 이야기합니다. 저 돼지는 정말 특별한 돼지지 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나운 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돼지가 어디선가 달려와서 곰과 격투를 벌이더니 곰을 쫓아내고 나를 살려주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시 사람은 친구에게 그러면 그때 저 돼지가 다리를 다쳤구나 라고 감탄을 했어요. 시골 친구는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때 별로 다친 것이 없이 무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 사람은 아니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저 돼지에게 목발을 만들어 주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어요. 곰 사건이 있은 후에 가축을 기르는 외양간에 큰 불이 일어났답니다. 한밤중이었는데 저 돼지가 꽥꽥하고 소리를 지르길래 잠에서 깨어보니 불이 난 것을 알았대요. 많이 당황을 했는데 저 돼지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외양간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밖으로 몰아서 피신시켰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외양간에서 가축을 구하다가 그러면 이 돼지가 다리를 다쳤겠구나 하면서 도시 사람이 또 감탄을 했어요. 시골 친구는 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돼지는 참 다치지도 않았고 다 괜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트랙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트랙터를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저기 보이는 저 연못에 내가 굴러 들어가서 트랙터랑 함께 내가 빠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트랙터 틈에 끼어서 물속에 잠겨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 돼지가 달려와서 나를 물속에서 끄집어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고맙네. 정말 물속에서 트랙터 속에 끼어있는 자네를 구해주면서 저 돼지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군, 정말 대단한 돼지다 라고 도시 사람이 감탄을 했어요. 근데 시골 친구는 또다시 대답하기를 그 일 때문에 저 돼지가 목발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도시에서 온 사람은 좀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저 돼지가 어떻게 저렇게 목발을 하게 되었느냐고. 시골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미 저 돼지는 너무나 훌륭한 돼지가 아닌가, 그러니 내가 어떻게 저 돼지를 한꺼번에 통째에 잡아먹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면에 너무나 유익한 돼지라서 아껴서 잡아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골 농부에 대한 그냥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으로 유익한 사람을 하나 곁에 두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너무나 많이 아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종으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참으로 유익한 사람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빌레몬서라는 짤막한 사도 바울의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사람 빌레몬.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떼게 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예. 그래서 딱 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던 이 편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이 된 거예요. 대부분 보면 사적인 내용의 편지지만은 빌레몬서에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빌레몬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틈틈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 앞으로 편지를 써서 붙이고 있어요. 서두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고 또 너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동역자로 여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여러분 틀림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정말 동역자였는가? 2절에 조금 더 밝혀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빌레몬에게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빌레몬과 함께 이 편지를 읽어야 할 다른 몇몇 사람들이 2절에 또 나옵니다. 먼저 아비아라는 이 이름은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빌레몬과 함께 이 지역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러니까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 주변에 있는 또 함께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도 함께 읽도록 그렇게 조금 특별하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적이면서도 조금 공적인 느낌도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좀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은 믿는 사람들이 그 일대에서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였고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도시마다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작은 가정교회들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목장 모임 가정에서 하잖아요. 목장 모임과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그 도시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 속에 많은 이런 가정 교회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빌레몬이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말로 여기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으로 참으로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빌레몬은 초대교회에 크나큰 힘이 되어 주었던 인물이었어요. 빌레몬으로 인해서 교회는 평안을 누렸고 성도들은 이 지역에서 안정된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빌레몬이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결과였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막을 방황하던 어느 나라의 신하가 어느 한 지점에 이르러서 거기서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샘물이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깨끗해서 신하는 이 물을 담아서 왕에게 선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가죽 부대에 그 청명한 물을 담아서 이 사람은 여러 날 여행해서 결국 왕궁에 도착을 합니다. 신하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바쳤을 때에 왕은 그 신하의 손에서 물을 받아서 아주 기쁘게 마셨어요. 그리고 정말 시원하고 정말 맛있는 물이다 하면서 신하를 칭찬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다른 신하들이 그 물을 맛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가죽 부대에 들었던 물은 오래되어서 맛이 변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물을 우리 임금님이 마셨을까? 신하들이 이렇게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왕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신하의 충성심과
사랑을 마셨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섬김은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허점과 실수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참 좋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족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빌레몬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종 오네시모. 이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하죠.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6천만 명의 노예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노예를 가축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지만은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노예의 형편은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면 죽도록 고생을 했고, 반대로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의 양자가 되어서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레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다름 아닌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자,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쳐서 탈출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빌레몬의 집에 있었을 때는 오네시모는 믿지 않는 젊은 종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오네시모는 이 집을 방문하는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또한 알 수 없지만은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여기저기 아마 다녔겠죠. 그러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했고 또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네시모가 자기의 동역자 빌레몬의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오네시모에게 너는 내 주인에게로 일단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잡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용서와 평안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 빌레몬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주선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에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오네시모는 쓸모가 있다 또는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재미있게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이분은 정말 그런데 성도들을 섬기기 좋아하는 참 유익한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스틴 집사님 있죠? 그분의 한국 이름이 황용익입니다. 황용익. 용익이라는 이름은 유익하게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처럼 황용익 집사님은 지난 여러 해 동안 교회 버스 운전으로 봉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한동안은 또 새벽 예배, 여러 해를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혼자 운전을 도맡아서 하셨어요. 잡힌이 없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모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예배에 오늘 오셔서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참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더더욱 유익하고 쓸모있는 오네시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상기시켜주면서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이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 참으로 이름 그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여기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을 아는 바울은 이 일을 빌레몬의 허락과 축복 가운데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어떤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자유를 주어서 자기와 나란히 동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참 굉장한 길을, 참 주님의 그 순리를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타락과 죄성 때문에 노예 제도를 허용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도록 하는 교훈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이로 인해서 결국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옛날에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이렇게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볼 때에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리던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종을 가장 비열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도망친 종을 붙잡으면 죽였습니다. 아니면 살려둔다면 그 종의 이마를 인두로 찢었다고 해요. 그래서 탈출한 종이다 라는 글을 뜨거운 인두로 이마에 찢어서 평생토록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표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냥 행해졌던 도망친 종에 대한 형벌이었던 겁니다. 자, 물론 빌레몬은 주님을 믿는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엄중한 벌을 내릴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주인이든지 오네시모 같이 도망친 종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이것은 그때에는 흔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충성심을 중요시했던 로마 사회의 문화에서는 이렇게 도망친 종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기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결국 이런 성경의 정신으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쳤던 것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비록 도망을 쳤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어떤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중에 요셉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빌레몬은 바울을 도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이끌어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빌레몬의 존경심은 대단했겠죠. 이제 바울은 내가 너의 집에 도착할 때에 네가 나를 환영하듯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나처럼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국 말을 합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치면서 그 집에서 돈이나 귀중품을 훔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는 노예가 그 옛날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치려면 아마 수중에 돈이 있어야 했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손해를 입은 그 금액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남기죠. 빌레몬, 너도 이전에 나에게서 좀 빚을 진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말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진 처지라는 것을 바울은 흘러가는 말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자 또한 빌레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의 선언이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빌레몬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바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가 당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더 큰 은혜를 충분히 베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편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참 빌레몬에게 너무나 간곡하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모습을 역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쓴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본인의 손에 딱 쥐어서 주인 빌레몬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주인에게 돌아간 오네시모, 얼마나 참 대단한 신앙인입니까? 오네시모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빌레몬에게 가서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과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오네시모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을까라는 질문 있으시죠? 자기 재산을 들고 도망친 종이 자기 발로 돌아왔는데 이 괘씸한 놈을 참 웃는 얼굴로 대해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하나의 이유로 이제는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돌아온 이 종을 축복하고 또 자유까지 주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빌레몬서에는 여기에 대한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붙인 편지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자, 이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 다른 곳에 조금 나옵니다. 빌레몬이 살았던 곳은 골로새라는 도시였어요. 골로새에 빌레몬의 집이 있었고 거기서 또 교회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이 도시에 보낸 편지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빌레몬서 서두에 잠시 언급이 되었던 아키포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한 사람이 골로새서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다름 아닌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사람은 바로 너희 고장 출신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는 빌레몬서 이후에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지 몇 년 뒤에 오네시모는 참으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고 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이 있는 골로새 도시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순방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까지 여기에 성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과연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대로 빌레몬은 성숙한 신앙인이었고요. 그래서 일반 세상의 이해타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유를 베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 우리 또한 본받아서 서로를 향하여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고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부여받았어요.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헤매는 무익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유익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훌륭한 세 사람의 초대교회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한 가지씩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이 참 올바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우리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오네시모는 도망쳤던 주인 집으로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다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도망쳤던 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자유를 베푸는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이 세상의 그 이해를 훨씬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우리 가운데 형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유익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짤막한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며 은혜를 베푸는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유익한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